무화과 나무의 교훈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에는 제가 이 본문을 가지고 때를 분별해야 된다. 분명히 열매를 맺을 때가 되었는데도 열매를 맺지 못한 무화과 나무가 말랐던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시장하셔서 무화과를 찾았는데 그 무화과가 열매를 맺지 못했기 때문에 말랐다. 마찬가지 우리도 부르셔서 우리를 통하여 기대하시는 바가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새벽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주신 줄 믿습니다. 무화과는 식물학상으로 은화식물이라고 합니다. 꽃이 피되 속으로만 보이고 겉으로는 보이지 않는, 어떻게 보면 꽃이 중요한 나무가 아니라 열매가 중요한 나무. 그래서 무화과라는 명칭을 붙이게 되었는데 실상은 무화과가 아니라 은화과래요. 은화과. 오늘 무화과 나무의 교훈 두 번째 시간에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첫 번째 시간은 뭐예요? 때를 분별하라는 것이었고, 두 번째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열매를 기대하신다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의 가치와 목적은 열매 맺는 데 있다.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고 잎만 무성했다고 오늘 성경은 기록합니다. 열매가 없으면 어떤 결말을 맺는지 예수님께서 오늘 가르쳐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심판이죠. 포도원 주인이 3년을 기다렸는데 열매가 맺지 않아서 무화과 나무를 찍으라고 경고한 말씀이 누가복음 13장 6절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여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루 파고 거름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오늘 본문 19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죠. 길가에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여러분, 밭주인이 무화과 나무를 심고 가꾼 이유가 뭐예요? 보기 좋으라고 한 것이 아니라 열매를 기대한 거예요. 좋은 땅에 심겼고 햇빛을 쬐었고 비와 이슬의 은택도 있었어요. 좋은 공기를 마셨어요. 지금처럼 미세먼지가 많거나 대기가 오염된 상황도 아니었을 거 아닙니까? 풀도 뽑아주고 거름도 주고 그렇게 3년을 기다렸는데 이 주인이 기대한 만큼의 열매가 없으니 노할 수밖에 없다. 무화과 나무가 마른 이유가 뭐예요? 때가 찼어요. 열매를 기대할 정도로 컸어요. 그런데 열매가 없었기 때문에 저주를 받았다는 거예요. 나무에는 종류가 있죠. 어떤 나무는 제목을 얻기 위해서, 여기 앞에 있는 큰 나무는 아마 열매가 아니라 제목을 위해서 있는 나무 같은데 저걸 베지 않고 지금까지 보수로 정말 그죠? 그런 나무가 있고 제목을 얻는 나무, 어떤 나무는 잎사귀를 또 얻는데 사용되는 나무가 있다고 합니다. 그 중에 무화과 나무는 열매를 기대하는 나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나무가 책임을 못할 때는 값어치가 없는 거죠. 침례 요한도 마태복음 3장 10절에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지우리라. 이 무화과 나무는 열매가 생명입니다. 그런데 열매가 한 알도 없으니 저주를 받게 되었다. 무화과 나무의 가치와 그 무게가 무엇입니까? 바로 꽃이 아름다운 것을 기대하는 게 아니에요. 목재가 좋은 것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에요. 바로
열매를 맺는 것을 기대한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가치도 여러분 다른 것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열매 맺는 데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 뭐라 그래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너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 성령을 보내주시면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열매가 뭡니까? 전도의 열매라는 거예요. 성령을 보내주시면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열매가 무엇입니까? 갈라디아서에 기록된 것처럼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이 모든 성령의 8가지 열매들을 9가지 열매들을 우리에게 원하고 계신데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 우리가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과연 얼마나 전도하고 있지? 과연 얼마나 사랑의 열매를 맺고 있지? 인내의 열매를 맺고 있지? 온유의 열매를 맺고 있지? 오래 참음의 열매를 맺고 있지? 한번 생각해 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무화과나무가 어디에 서 있었냐면 길가에 서 있었어요. 길가에 서 있었다는 건 뭐예요? 중요한 위치예요. 사람들이 많아요. 왕래하는 그 길에, 누구나 보는 그 길에, 누구나 따먹을 수 있는, 배고픈 사람들이 다 손을 뻗어서 따먹을 수 있는 그 길에 서 있었어. 그런데 열매를 맺지 못했다고 예수님께서 저주하셨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어야 하되 특별히 은혜를 많이 주셔서 중요한 위치에 세움받은 사람이 있어요. 중요한 자리에 서 있는 사람이 있다고요. 그런 사람들에게 기대하는 바가 뭐라고요? 열매 맺는 거라는 거예요. 그만큼 중요한 자리에 하나님께서 세워주셨어. 국회의원으로 세워주셨으면 국회의원으로 거기서 열매를 맺어야 되고, 재판관으로 세워주셨으면 재판하는 그 자리에서 열매를 맺어야 되고, 방송인으로 세워주셨으면 그곳에서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영화 배우가 한 편당 2억을 받는 사람인데, 드라마 한 편당 2억을 받는 사람인데, 거기서 자신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쫓아서 마약을 해서 한순간에 그 명예가 실추되고 이미지가 타격을 받고 이제는 가치 없는 사람이 됐다. 그 자리에 세워줬다면 좋은 열매를 맺어야 되지 않을까. 가수로서 영향력 있는 그 자리에 세워줬다면 마약을 할 것이 아니라 좋은 영향력을 맺어야 되는데, 우리 하나님은 늘 그 자리에 세워주시는 이유가 있다니까요. 그곳에서 죄를 범하라고 세우시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열매 맺으라고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5달란트 받은 자는 5달란트를, 2달란트 받은 자는 2달란트를 하나님이 요구하세요. 그런데 5달란트 다 받은 자가 10달란트를 남겼을 때 칭찬하시더라. 2달란트 받은 자가 배로 남겼을 때 칭찬하시더라. 1달란트 받은 자가 두려워서 그 1달란트를 묻었을 때 저주하시더라. 무슨 얘기예요? 받았으면 남기라는 거예요. 열매를 기대하시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열매를 맺혔을 때 칭찬하신다는 것이죠. 열매를 맺지 못했을 땐 저주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는 사도 바울다운 열매를 기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요. 베드로에게는 베드로다운 열매를 기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기대하시는 바가 있다.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 있어요. 나무 하나라도 제 역할을 못할 때 저주하셨는데, 여러분, 인간이 얼마나 소중하고 존귀한 자입니까? 시간과 정력과 열정을 다해서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고 기다려 주셨다면
우리에게 기대하는 게 뭐예요? 있는 그 자리에서 열매 맺어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시는데 무화과 정도가 아니죠. 무한한 은혜를 내려주셨어요. 생명을 주시고 예수의 피값으로 사시고 죄에서 구속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룩한 명분을 주시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특권과 은혜를 주셨어요. 영적 은혜, 육적 은혜 무한히 허락해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삶 속에서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도리어 땅만 버리는 해로운 존재가 될 수밖에 없다. 뉴스에 나오는 많은 사기치는 사람들과 성범죄 저지르는 사람들과 범죄에 연루된 모든 사람들은 열매 맺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보면 잉여 인간이지.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잉여 인간으로 만들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있으나 없으나 하는 인간이 아니라 꼭 필요한 인간. 사명을 위해서 세움 받은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것입니다. 열매 없으면 도리어 해로운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과 교회는 반드시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사실을 무화과 나무 교훈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 이하에 내가 참 포도나무요 아버지는 그 농부라 물은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버리시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여러분 포도나무 심은 이유가 뭐예요? 예쁘라고 심은 거 아닙니다. 열매를 기대하는 것이죠. 혼자 열매 맺으라고 하지 않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할 때 열매가 맺힐 것이다 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열매 맺지 못한다는 것은요. 내가 주님 안에 거하지 못하고 있구나. 내가 주님 앞에 붙어있지 못하고 있구나.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붙어있으면 열매는 자연스럽게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왜? 가지에 붙어있는 나무에게 열매는 당연한 것이니까. 그럼 오늘 본문은 네 종류의 사람을 표현하고 있는데요. 첫째는 열매를 전혀 맺지 못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제해버리시겠다 말씀합니다. 열매 없는 나무는 쓸모가 없어. 오히려 수액만 빨아먹어서 다른 가지들이 열매 맺는데 방해되고 고통과 슬픔을 일으켜. 그런 가지는 농부가 어떻게 해요? 잘라버리죠. 가지치워버리죠. 그래서 땔감으로 쓰는 거예요. 불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에 과연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가 있는지 말씀의 거울 앞에서 점검해 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가지인데 열매 맺지 못하고 그냥 붙어있는 가지인가? 있으나 없으나 똑같은 가지인가?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그런 가지로 만드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두 번째, 열매는 맺었으나 자기 혼자 먹을 것밖에 없어서 남에게 나누어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즉 겨우 자기 인생 하나 돌보는 정도밖에 못 되는 사람들. 여러분의 인생에는 겨우 여러분 자신과 식구 정도만 돌보며 살아가는 모습이 있는가요? 한 달란트를 받았는데 두려워서 그 한 달란트를 땅에 묻는 모습. 그것은 열매에 맺는 모습이 아니죠. 나 혼자 구원받고 나 혼자 천국 가면 된다고 생각하는 모습. 우리 가정만 그냥 구원받고 우리 가정만 잘 살면 된다는 그런 모습. 그것도 열매 없는 삶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 많은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열매를 맺어서 언제 어디서나 누구에든지 나누어 줄 것이 풍성한 사람들. 저는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이런 사람들 되시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9장 8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인심은 곳간에서 난다. 곳간이 풍성해야 나눠줄 것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 받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부유해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음이 넉넉해야 돼요. 그래야 나누어줄 게 있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설교 중에 그 내용 얘기했잖아요. 어떤 유튜버가
국어를 하는데 부가티라는 포르쉐 같은 좋은 차를 타는 부자가 주유하는 곳에 가서 배고프니까 1달러만 주세요 그랬는데 돈 없다 그런 거예요. 1,000원만 주세요 그랬는데 안 도와주는 거예요. 근데 노숙자 같은 사람들한테 가서 배가 고파요. 1,000원만 주세요. 1달러만 주세요 했더니 이 사람이 어떻게 했어요? 주더라는 거예요. 1달러, 2달러를. 그래서 유튜버가 1달러 주는 사람한테는 100달러로 100배로 돌려주는 거예요. 2달러 주는 사람한테는 200달러로 100배로 돌려주는 거예요. 하물며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헌신을 요구하시고 시간을 요구하시고 봉사하라고 하신 이유는 우리를 이용해 먹고 착취하려고 그러신 것이 아니라 마침내 따라합니다. 마침내 복을 주려 함이라. 마침내 복을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시간을 달라. 헌신해라. 열매 맺으라 말씀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한낱 유튜버도 사회 실험이라고 해가지고 자신에게 선을 베푼 사람에게 100배 돌려주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안 그러시겠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간, 인품, 언어, 돈, 재능, 인생 자체가 넉넉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베풀면서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믿음의 사람이었다고요. 순종의 사람이었다고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이웃에게 베풀고 나누어 주는 걸 기뻐하고 좋아하는 사람이었다고요. 엘리사가 수넴 여인의 집에 갔을 때 태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했어. 태문이 열린 거예요. 아이가 죽었을 때 그 아이를 살려달라고 하자 엘리사가 살려줬어. 근데 그런 만남이 어떻게 있었어요? 수넴 여인이 엘리사를 풍성히 대접했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엘리사인지 몰라요. 어떤 사람이 천사인지 모른다고. 오늘 만나는 많은 사람들에게 선을 베풀고 오늘 만나는 많은 사람들에게 내 최선을 다해 대접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통해서 열매 맺게 도와주심을 믿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열매를 더 많이 맺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네 종류의 사람들 중에 네 번째. 그래서 더 많이 나눠주며 사는 것을 원하는 사람이 있더라. 오늘 우리는 이런 종류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영적인 것을 나누고 선한 것을 나누고 좋은 것을 나누고 아름다운 것을 나누는 일에 거룩한 욕심을 내야 돼요. 여러분 돈 왜 벌어야 됩니까? 나누기 위해서. 내가 갖고 내가 쓰고 내가 먹고 내가 죽기 위해서가 아니라 여러분 믿음의 거부가 돼서 나누어주고 그것이 전도의 열매가 맺혀지도록 그것이 아름다운 싹이 트도록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이유는 나 혼자 내 곳간을 더 넓히라고 내 영혼에 대해서 오늘 밤 먹고 마시고 연락하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부자가 왜 나사로가 그 앞에서 죽어가는데도 불구하고 무시하고 자신의 연락만을 위해서 살다가 결국 음부로 떨어졌잖아요. 여러분 부자도요 치열하게 살아야 부자가 됩니다. 아껴야 부자가 돼요. 그런데 결국 그 영혼이 누구 것이에요? 하나님 것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축복을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남이 없는 것 같게 하셨습니까? 나누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가을에 과일을 더 많이 맺어서 열매를 더 많이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우리에게는 기쁨이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복이 되는 인생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그곳에 존재함으로 말미암아 모두가 행복했으면 좋겠고 여러분들이 그곳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문제가 해결안 받았으면 좋겠고 여러분들이 그곳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열매는 무엇을 가리킵니까? 하나님을 믿고 의심하지 않는 것, 즉 하나님 말씀에 완전히 순종하는 게 열매예요. 오늘 본문 21절 22절 함께 읽을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을 믿고 의심하지 않고 기도하면 다 받을 것을 믿는 그 믿음,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옛날에 모세는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죠. 그런데 그가 열매가 없었어요. 자기 힘으로 뭔가를 하려고 했어. 자신의 일도, 민족을 구하는 일도 자기의 힘으로 하려고 하다가 길이 막혔어요. 도리어 살인을 하게 되고 미디안 강요로 도망가는 도망자 신세가 되었죠. 그런데 그가 시내산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 떨기나무 아래서 하나님을 만나고 헌신하겠다고 한 이후에 어떤 일이 있어요? 산을 옮기는 것 같은 기적이 그의 인생 가운데 펼쳐지더라. 바로의 그 압제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는 선지자가 되더라. 광야 생활 40년을 지나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위대한 영도자가 되더라. 자기 힘으로 하려고 해도 아무것도 되지 않았던 그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 하나님을 믿고 나아갔더니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시키는 위대한 사람이 되더라. 이게 열매 아니에요? 참 순종하는 믿음이 놀라운 결과, 놀라운 열매를 맺게 한다. 여러분, 요나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요. 여러분, 직접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사람 없잖아요. 직접 내 사명이 뭔지 모르잖아. 근데 요나는 직접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 너는 일어나 가서 니느웨에 복음을 전해라. 심판이 임할 것을 전해라. 분명히 들었잖아요. 그런데 니느웨로 가라는 그 말을 듣지 않아. 왜? 아수르 사람들, 니느웨에 거하는 그 사람들 다 죽었으면 좋겠거든. 망했으면 좋겠거든. 심판을 받았으면 좋겠거든. 왜? 우리가 일본을 생각하는, 옛날에 그 일본의 압제에 있었던 걸 생각하면 쉬운데 그 정서가, 그 사람들은 구원받을 가치가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은 그들에게 심판을 선포하고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는 것인데 요나 생각에는 그들은 들을 가치도 없다. 어차피 가만히 내비두면 다 죽으니까. 그렇게 거역하고 도망가다가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도망가다가, 여러분 지금 우리가 서울 가려고 해도요 KTX가 시간대가 딱 맞지가 않잖아요. 근데 도망갔는데 딱 그 항구에 다시스로 가는 배가 정착해서 기다리고 있고 타자마자 출발했어요. 여러분 예전에 얼마나 교통편이 힘들었어요. 거의 15일 정박하고 출발하는 그런 배일 텐데, 한 달을 정박하고 출발하는 배일 텐데 마침 갔더니 다시스로 가는 배가 정박하고 있다. 이게 내 생각대로 되니까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을 했겠지. 하나님이 그냥 망하게 하나보다. 근데 그게 아니었잖아요. 결국 풍랑을 일으켜서 바다에 빠뜨리게 하시고 큰 고기의 뱃속에서 회개하게 하시고 니느웨로 가서 전하는, 고기 뱃속의 고통 속에서 회개하고 완전히 순종하는 사람으로 변화돼서 심판을 선포하는 사람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이방 민족을 구원한 인물 요나. 신약의 사도 바울도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나기 전에 어땠어요? 열심히 특심으로 예수 믿는 사람을 색출해서 죽이는 일에 최선을 다했고,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음에도 불구하고 당연시 여겼던 사람이었는데, 그가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밝은 빛을 보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이후에 완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고 순종하는 믿음을 가졌을 때 부패한 로마의 압제 가운데 있었던 많은 사람들을 주님 품으로 인도하는 이방인의 사도가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중세 기독교가 열매 없는 일에만 무성한 시대였어요. 암흑의 시대였어요. 그런데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선포한 루터, 칼빈 같은 종교개혁자들이 말씀에 순종하는 신앙의 운동을 일으켜서 놀라운 변화가 중세시대에 오지 않았습니까? 시편 1편 3절에 복 있는 사람을 가리켜 뭐라고 합니까?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 사람. 복 있는 사람이 바로 열매 맺는 사람.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만남과 우리 가정 가운데 열매 맺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떤 열매요? 순종의 열매. 말씀을 듣고 즉각 순종하면 그것은 마치 내가 가지가 그 나무에 붙어 있는 것과 같아서 그 가지가 그 나무에 붙어 있을 때 열매 맺는 것처럼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 자연스럽게 열매가 맺혀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2장 2절에 무릇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버리시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의 자리를 빠지지 마십시오. 은혜가 있는 자리를 빠지지 마십시오. 그럴 때 우리가 과실을 맺을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되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 교회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보이는 두드러진 존재로 세워주셨잖아요. 마태복음 5장 14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리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느니라. 우리 교회에 많은 분들이 오셔서 영적인 양식도 먹고 우리가 점심도 제공하잖아요. 육적인 양식도 먹고 그리고 또 전도 물품도 제공하잖아요. 관계 속에서 삶 속에서 또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구성원들 함께하는 장로님, 권사님, 안수 집사님, 집사님, 성도님들에게 원하는 바임을 믿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와서 우리 교회 안에서 열매를 먹고 배부르고 즐겁고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교회 안에 풍성한 열매, 부흥의 열매가 맺혀지도록 기도해 주시기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내 힘으로 되지 않아요. 성령께서 하셔야 돼요. 영적인 열매는 인간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타나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 성령의 도움을 요청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마지막으로 제가 읽고 마칠게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주님 안에서 거해서 열매를 맺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구하면 반드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실 것이고 응답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여러분들에게 충만한 기쁨이 있는 열매 맺는 오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에게 열매를 기대하신다는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귀한 만남을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삶 가운데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성령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힐 수 있는 은혜가 우리 인생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거듭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